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는 엘리 부자와 사무엘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단어를 통해서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소년이라고 번역되는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2장 17절에서도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1절에서도 사무엘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년과 아이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됐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함으로써 이미 어른이지만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반면 아직 어린 아이지만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단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크다라는 단어인데요. 17절 2장 17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소년들의 죄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돌이라는 크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둘 다 큰데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더욱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됐다면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과 사무엘의 탁월함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일이 정말 너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게다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많아서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의 저자는 1절과 2절 모두에서 그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지는 이 현상을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까지만 해도 엘리는 제사장 엘리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묵과하는 그 지점부터는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그냥 엘리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목상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무능력은 이스라엘 전체의 당시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자,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대조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인간의 죄와 소망 없음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어둠의 시기에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는 자기 처소에 그저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다행히 이 엘리 제사장이 3번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채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번 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다음날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17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를 들려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무엘에게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결국 엘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엘리의 반응이 좀 아리송해요. 18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대답, 이 엘리의 반응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반응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가 그냥 체념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분명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엘리는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인자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구약적 배경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연결되곤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8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연결되죠. 또 나훔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선언하신 말씀이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는데 그는 그저 한가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지금 누가 제사장입니까? 엘리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엘리의 집이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엘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끝인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죄의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수록, 죄 가운데 남아 있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요,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익어버리듯이 죄는 우리를 조금씩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파괴해 가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가 그랬듯이요, 자기 아들들의 죄에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너무나도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적 지식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를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엘리의 이 상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져요. 점점 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회개하며 정신 차렸던 우리가 점점 더 큰 죄, 더 깊은 죄에 둔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멀고 눈을 감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 둔감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는 한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2장 35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정말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무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사무엘도 결국 사무엘과 그 집도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명분이 되고 맙니다. 결국 사무엘과 그의 집도 영구히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아들들도 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랬다는 건 너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그분의 뜻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이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리고 그 어떤 왕도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직분 전부를,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할 한 분에게 몰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의 아들들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결국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죄에 대해서 늘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안에 빛이 되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엘리의 아들들도,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은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자신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끄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빛이라 선언하시고 결국 그렇게 나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내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시기 소망을 말하기 어렵고 현실의 무거움과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오늘도 빛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